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신자들이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셨잖아요.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신자라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돼서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잘 믿는 거예요. 쉽죠? 예. 자신의 삶의 필요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린 때로 넘치도록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우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열심을 품지 않고자 하는, 그걸 반대하는 육신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육신으로 내가 자꾸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내 혼에게 자꾸 명령하고 내 몸을 끌고 갈 때 그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 육은요, 하나님 말씀을 적대하는 육이에요. 우리 몸은요. 여기 나와서 있는 것 자체도 별로 안 좋은 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은혜 받으면 이 몸이 기뻐지는 거지, 이 몸은 안 기쁘다니까요. 주일날 좀 푹 쉬고 싶은데 우리 교회 예배 한 2시쯤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일찍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육은요, 그게 육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신자인데 삶이 불행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원망거리가 많고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혀서 산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불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불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셨죠? 예, 무슨 복 받으셨어요? 영생의 약속, 그걸 복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없는 사람들처럼 자꾸 뭘 달라달라 하고 시작하면 계속 없는 것만 보여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만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교제하고 살아가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런 것들은 안 보여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내 자신이 보여서 죄송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못 따라가는 내가 죄송스럽고, 그게 죄송한 거예요. 그게 죄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면서 사는 것을 난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고 사는 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헛된 신앙 체계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도 잠깐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좋았다가, 주님과 관계가 좋은 것 같을 때는 또 좋았다가, 이게 또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거 응답해 주지 않거나 삶이 좀 꼬이면 또 주님 원망했다가, 이거 죽을 때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 원하십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린교회 모인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건 여러분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분명히 배우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목해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는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된 신앙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려 씻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이거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피로 씻김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씻김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번역본은요 새 번역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형제여 자매라고 불러주신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됐지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믿게 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런 큰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신 분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된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속이에요? 자, 누구에게 속했대요? 아버지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순한 건데 우리가 우리 육을 주님께 복종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계속 당해야 되냔 말이에요. 왜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고 다음 세대가 잘못된 믿음으로 고생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우리를 구분시켜 내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내시기 위해서 아들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비천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잘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이걸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뭘 갖고 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힘이 없고 가난해도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연약함과 무지함과 가난한 가운데서도 가진 사람, 강한 사람, 또 튼튼한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대요. 힘센 사람을요.
우린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우린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실패하더라도 기다려주셔서 마침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마음도 먹지 않으니까 좀 하다가 아유 난 이렇게 못 살아 포기하니까. 손봉호 장로님께서 저희 금요일날 저희 교회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여기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시간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섬겨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계시다 가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오시면 빨리 안 가세요. 저 식사하시고 나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씩 안 가려고 그러세요. 좋은가 봐요. 그래서 문 열어드리고 빨리 가라 그래야지 가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손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저에게 던지냐면 제가 손봉호 장로님 어떤 분이냐면 서울대 명예학장이시고 그리고 서울대 나오시고 신학 박사기도 하시고 철학 박사기도 하시고 또 나눔본부 이사장이시기도 하시고 또 지금 기아대책의 이사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사회윤리학자로 한국에서 많이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35년 전에 오셨다가 다시 이제 여기 기아대책 그 본부를 다시 설립하는 것 때문에 지부를 설립하는 것 때문에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년 전에 비해서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질문을 하냐면 교민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질투받는 사람들만 된 것이 아니냐, 이 교민들이 질투받는 교민이 됐냐 아니면 존경받는 교민이 됐냐,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 표적이 돼버렸어요. 돈 많고 가진 게 많아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다니고 저기 가진 현금도 많고 그래서 털면 뭐가 나와. 우리는 이런 취급받고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이민사회의 좋은 이웃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은 못 받아요. 질투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부탁하시냐면 목사님, 이 아르헨티나 교민들이 아니 먼저 성도들이 현지인들에게 욕이나 먹는 졸부들이 아니라 존경받는 교민들이 되도록 목사님 잘 가르치세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정말 큰 책임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신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또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세상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미래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정말 존경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겠다는 그 소원을 가지세요. 여러분 열린우리교회 성도들은 그걸 여러분 생명처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설립할 때부터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좀 부끄러운 교인들이 없는 교회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소원이 저에게 정말 있었어요. 이 사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좋은 소문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심지어 외부에서 오신 장로님 통해서 또 저는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오늘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냥 배우지 말고요, 잘 배워서 거기에 엄청난 의미들이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배워서
나와 오늘도 이 땅에서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셔요. 이제는 그걸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자, 첫째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는요, 죄로 죽게 된 절망적인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왜 그런지 14절을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여러분, 사람들이 혈과 육, 몸은 피와 살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 다 왜 죽어요? 우리가 왜 죽게 됐어요? 죄 때문에 죽게 됐죠. 원래 죄가 없이는 우리 안 죽는다고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죄로 죽게 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부터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저주 아래 있다는 뜻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로 죽으셨어요? 예수님 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 죄로 안 죽으셨죠? 그런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피와 살로 된 우리 몸을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인류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죽임으로 모든 죄를 자신에게 쏟아부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육신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의 죄 사함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온 건 아닐 거야. 죽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 100% 육신의 몸,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성질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배고프셨습니까? 안 배고프셨습니까? 고프셨죠.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안 피곤하셨어요? 천하무적 아니셨어요. 그냥 얼마나 피곤한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도 주변에서 배꼽으로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 힘들게 사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많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신적 능력으로 이기셨나요? 아니죠. 신적 능력 하나도 안 쓰셨어요. 뭘로 쓰셨어요? 하나님 말씀만 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는 못 이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길 수 있어요. 전에는 못 이겼는데 이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죄 없으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먼저 제거하신 다음에 너희들 의롭게 했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의 권세들을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들이요 정말 체계적이고 완벽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뭡니까? 화목제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들을 다 대신 값으로 치르셨죠.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하게 됐어요. 이처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내어주심으로 모든 백성의 죄악들을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한 화목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자꾸 세상에서 절망하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나의 믿음 없음의 얘기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적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광해가 있어요? 왜 힘들어요? 왜 고난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으뜸이 되는 사람이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너무나 타락해 있는 나한테 있는 것이지 주님께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안 주시고 싶어 하시죠. 내가 워낙 완악하고 고집세고 내 주관이 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 없이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도요 여러분 망해요 안 망해요?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냔 말이에요. 망하는 줄 알고.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어요.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인하게 하는 그 과정이 어려운 것뿐이에요. 지나가면 영광이 있고 지나가면 존귀함이 있어요. 당장 보이는 것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주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둘째로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일생 동안 죽기를 두려워해서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살기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면 죽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든지 나는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모든 인생은 결국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결국 죽을 것을 알고 잘 죽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잘 죽는다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다 갔냐 이걸 묻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살았느냐 이것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뭘 하고 없죠? 이런 건 필요 없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냐 이걸 물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 만드신 목적을 몰라요. 그저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일 먹고 살 것이 있으면 그냥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고 있고 자식들이 문제 안 지키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고 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탄의 권세가 뭐냐면요 죽는 게 무서워서 자꾸 죄를 짓는데 어떤 죄냐면 양심을 팔고 내가 지금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 형편이 좋아져야 되니까 양심을 팔고 내가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 악한 욕심과 더러운 이익을 은근히 바라고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죽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살기 위해 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일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고 더 가진 자 앞에서 비굴하게 아첨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나는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마치 대단한 굴욕을 참고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내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사탄에게 종노릇한 데서 못 벗어나요.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비난하라고 우리 지금 이 말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전에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행하고 살았다고 지적을 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를 죽이신 것은 사탄이 저주와 실패와 가난과 무시받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면 나 죽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감정들이거든요. 가난해서 죽을까봐, 실패해서 죽을까봐, 내가 저주받아 죽을까봐, 뭐하다 다칠까봐, 뭐해서 병들어서 죽을까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타락한 죄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거기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한 번도 못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된 것을 건지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다니까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 사는 삶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몸이 건강해야지,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건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여기 아르헨티나 건강한 사람들이 뭐 운동해서 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나가서 주님 복음 전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놀고 다니나 아시잖아요. 건강한 몸으로 뭐하고 살아요?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죄 짓는데. 저는 그런 건강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더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저주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많이 흥분하냐면 너무 정말 크리스찬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정말 좀 그러는 거예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무속인들을 그렇게 많이 찾는데요. 무당집을 그렇게 많이 찾는데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신문 기자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사주를 보러 왔다고 하면서 무당집을 찾아갔네요. LA 한인타운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집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 LA만 그런 게 아니라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뉴욕도 신문 보면요, 무당집 그 전보라는 그 광고가요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은요, 스포츠 신문 같은 거는 거의 신문의 3분의 1은 다 무당 광고예요. 그만큼 성행하고 있어요. 무당은 자꾸 많아져요. 자꾸 지금 귀신의 나라로 다시 타락하고 있어요. 한국은요. 한국 사람들도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복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복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기자가 무당 찾아가서 사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서 여기 찾아오기가 좀 불편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찾아온 사람들 한 90% 이상은 기독교인일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냐고 물으니까 여기는 자기가 친한 목사님들 좀 자주 찾아온다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선교지를 나가는데 어느 선교지를 가는 게 좋은데인지 물어보러 왔대요. 여러분, 그 무당이 문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들도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여기 온 거야. 묻는 거야. 어느 선교지 가면 좀 더 선교 헌금이 많이 나와서 뭐. 참 슬프죠. 처음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보는 이유는 결국 내 미래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미래에 뭘 주세요? 안정과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죠. 근데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소유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친구나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미래가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자신의 영광, 내 사업의 부흥, 가족의 건강, 좋은 배우자 만나고 자녀가 성공하는 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 물으면요, 뭐라 그러냐면 건강밖에 없어요 이래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래요. 제가 먹고 살만한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 물으면요, 항상 건강이 최고예요 이래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좀 미래가 좀 보장 안정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세상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의지했다가 무너지는 거, 여러분 기댔다가 무너지는 그런 나무지만 종이로 만든 나무에 기대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기대면 안 되잖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에 기대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무너질 만한 종이로 만든 나무에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무당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자신을 모두 맡긴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해도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그런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갔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사람들, 누가 친구들이 와서 사주 봐달라고 가지고 오잖아요. 안 나온대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점괘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귀신이 못 건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정말 살아간다면, 말은 쉽게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세상과 타협하고 양심을 거슬러야 하는 이 죄의 저주를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져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그 죄를 안 져도 안 망해요.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 망할 수 있어요. 그 망할 것 같이 생각하는 게 바로 내 육이에요. 이 육적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무당이 마지막에 뜻밖의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를 이왕 다닐 거라면 죽기 살기로 다니세요. 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려고 사는 사람들 죽어요. 여러분, 자기 몸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 죽어요.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살고자 자신을 내어 드린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점술이나 복술이나 역학, 철학 뭐 이런 것들, 어떤 것 가지고도 우리의 미래를 알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은 금하고 계세요. 사람들의 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악한 마음이에요. 뭐냐면 자기의 잘못된 삶이나 죄에 대해서는, 자기의 윤리적, 도덕적 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겠다는 마음이거든요. 나는 형벌을 받지 않고 그냥 이 점쟁이 찾아가서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뭐 부적 붙이라면 부적 붙이고, 뭐 액땜해라면 액땜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저주를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저주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같은 귀신이니까 더 센 귀신이 막으면 그 저주는 없겠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영원한 벌은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당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무당 아세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이게 기독교 무당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린 뭘 지고 가요? 십자가 지고 갑니다. 좁은 길 갑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즘에는 기독교 무당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혹시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행과 저주와 또 불운, 재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런 불행을 피하고 싶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다면 그 마음 접으세요.
먼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사함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복주의가, 이게 기독교 무당을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해서, 육신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해서 끊임없이 죄를 쫓아가는 것, 이것을 끊으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죽음의 저주, 죄를 저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져야 돼요. 이 세상이 죄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착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세요? 떳떳하게 사세요? 아니죠. 아무리 여러분 주님 앞에 선하신 분도, 의로운 분도 다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이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달리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떳떳이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 정도 하면 안 되냐고,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좀 하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면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이미 마련하실 수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요, 몸으로 시험을 받으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대요. 자, 붙들어 준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와준다는 뜻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뭘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고통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것 주님도 경험하셨죠. 우리가 아픈 것 주님도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거죠, 이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들을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고통을 입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참았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 참아요, 이런 걸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아들은 100% 인간의 몸을 갖고 똑같이 당하고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게 뭔지를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아도핑크 목사님이요, 예수님께서 시험 가운데 고난 당하신 것을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첫째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예수님도 아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찔리셨을 때 안 아프셨나요? 엄청 아파하셨죠. 피 흘리실 때 아파하셨고, 채찍 맞을 때 신음 내셨어요. 아프셔가지고요. 신의 능력으로 다 튕겨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배고플 때 주님도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통을 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어요?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원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망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심판, 시험이, 그 징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힌 걸 보면서 예수님이 애통해 하셨어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 슬피 우는 건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사단이 끌고 가면서 죄짓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변덕스럽고 속이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탐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와서 보시면 아프셨겠어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셨죠. 그 시험을 예수님은 눈으로 보면서 당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탄식하면서 외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모든 죄악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분열과 미움과 거짓과 이 속임수 뒤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거기 속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지금 죄짓게 만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에 입고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짓고자 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선포하세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나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여러분 호통을 치세요. 셋째, 주님이 당하신 시험의 고통은요, 교만한 인간들이 자기들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마음 상하셨겠어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럴 만한 실력도 능력도 주제도 되지 않은 인간들이 자기들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할 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을까요? 넷째, 주님은 제자들이 했었던 믿음 없는 말들, 그리고 어리석은 말들로 인해서 시험의 고통을 당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도마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못 알아먹고 지들끼리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누가 예수님 보좌 양쪽에 앉아가지고 지금 떵떵거리며 세상을 지배할까?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을까요? 다섯째 시험,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시험의 고통은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시험이에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영적인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의 육신의 것을 채워줄 때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했죠. 그들의 소원 풀어줄 때는 막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듣고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정말 사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요, 여러분, 우리의 육을 끊으려는 얘기 제가 얼마나 많이 해요. 예? 열두 명이 아니라 저희 한 24명은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보다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전할 때마다,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조롱하고 증오하고 핍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할 때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육신의 떡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잘 뭉쳐요. 그러나 영적인 떡에 대해서 얘기하면 갑자기 흩어져요. 그리고 정말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고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따돌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시험으로 받을 때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야, 나 봐라, 내가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따르다가 한 번에 12명밖에 안 남았는데 넌 좀 나보다 낫지 않냐? 그런 위로가 저에게 지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배고픔과 현실적인 결핍으로 힘겨울 때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인생, 내 인생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굶을 수도 있다면 나는 안 믿고 싶습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 이렇게 무너지려고 할 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도 똑같이 굶으셨으니까요. 우리는 때로 세상의 돈과 힘을 가진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갑질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서 상대적으로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시험이 드냐면, 이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 예수 안 믿고 싶습니다. 이런 시험이 들 때에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능히 신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도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이 존경받고 칭찬받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신자는 낙심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위선자들이 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습니까? 왜 저런 걸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다 심판하셔야죠. 이렇게 시험 들 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너희들에게 버림받아서 높은 자들에게는 버림받고 갖고 천한 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있지 않았니?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받는 모든 인생의 시험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이길 수 있어요. 좀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세요.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이거 아세요?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시험이 와도 전혀 고통당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 고통당해요. 왜냐하면 시험은 뭐냐면 주로 우리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육신대로 살았으니까 육신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즐겁고 기뻐해요. 우리 육신이 어떤 육신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하면 우리 육신은 좋아하는 육신이에요. 뭐가 싫어해요? 우리 혼이 싫어하는 거죠. 영과 혼이 괴로워하는 것이, 육신은 이거 안 가고 누워있으니까 좋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육신이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게 있는 것들 들고 운동하고 죽을 때까지 뛰고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건강하려면요, 우리도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육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연습은 조금 유익이 있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정말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잘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배웠어요. 여러분, 이 신앙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답답하고 고된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경험하셨던 인간의 모든 시험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는 너무 자주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고통을 벗어나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주님, 나의 신앙의 목표와 삶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여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육을 죽여서 나의 영이 살게 하시고 나의 육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서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처럼 죽으시고 또 우리처럼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배우고 따라가면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저희들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왔으며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